네, 소개받은 김관식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2008년도에 브루나이 혹시 아십니까? 브루나이. 어젠가 그젠가 브루나이 국왕이 한국에 다녀갔던데, 브루나이가 교민이, 제가 브루나이 한인교회 담임으로 부임했을 때가 교민이 90명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절대 왕국입니다. 이슬람 국가고요. 왕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 브루나이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파송받고 부임해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목회를 했는데, 임기제가 있습니다. 브루나이 한인교회는 3년입니다. 그래서 좀 짧죠. 그래서 왜 짧은가 봤더니 너무 목회자가 자주 바뀌어서 3년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제가 그 부임했을 때가 교회가 창립 37주년이었는데 제가 28대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한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인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또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민이 이제 제가 가서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그 관급 공사를 좀 땄어요. 뭐 템브롱 다리라든지 해가지고 한 200명 정도 교민이 됐는데 저희 교인이 한 100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부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면서 제가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브루나이에서 차를 몰고 1시간만 가면 바로 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동말레이시아가 말레이시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서말레이시아는 쿠알라룸푸르가 있는 지역이고, 동말레이시아는 보르네오 섬의 3분의 1 정도가 동말레이시아인데 그쪽이 밀림입니다. 그래서 브루나이 한인교회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저 밀림의 원주민들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다라고 교인들을 좀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주중에는 정글에서 살았고요. 주말에는 금요일 날부터 주일까지는 다시 브루나이로 와서 한인 목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6년을 했습니다. 3년 임기니까 한 번 더 연임을 해서 6년을 했는데 밀림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 한인교회 제의를 사양하고 밀림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영기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기 목사님이 다녀가셨죠. 예. 목회자가 필요하대요. 캄보디아 네이버에 목회자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교육, 선교, 목회를 전담할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그때 캄보디아가 이미 제가 2015년도에 갔는데 그때 19개 교회를 건축했고, 현재까지 제가 5년 정도 지났는데 현재 지금 29개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담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 학교, 교사, 교육 뭐 이런. 그 다음에 1년에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로 제가 매년 그렇게 맞이하는 선교팀들이 25팀 정도 오십니다. 굉장히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글 사역을 내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해가지고 양해를 해서 캄보디아에는 3분의 2, 한 8개월, 밀림에 한 3, 4개월 그렇게 있기로 하고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긴 얘기보다 사진과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물이나 이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영기 목사님은 캄보디아 네이버를 운영하는 분이고 저는 목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물 이쪽은 아니고 그냥 주로 목회, 선교, 교육, 그 다음에 밀림 사역 같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불이 다 꺼진 거죠. 예, 좀 어두운데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동말레이시아입니다. 예, 서말레이시아죠. 노란 색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겼지만 한반도보다 더 큽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 현재 밀림이고요. 예, 저는 이제 동말레이시아에서 이런 밀림교회를 건축하고 있고 목회자 파송하고 있고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후원 치유, 밀림 목회자 교육, 뭐 이반족 청소년 리더 캠프, 그다음에 성경 보급하고 있고요. 캄보디아에서는 목회 교육 단기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27개 교회 목회자 학교 매월 학교하고 있고요. 전국 교사 수련회 미래로 학교를 방문했더니 그 아이들이 정말 좋은데 교목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모실을 새로 설립해서 교모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캄보디아 전역에 순례 전도 집회를 다니고 있고 1년에 25팀 이상 되는 방문하는 한국에 오시는 단기 선교팀들을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경비행기를 타고 밀림 들어갈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정글이고요. 좀 화면이 어두운데요. 이게 강이고요. 이 좌우로가 완전 정글인데 이 안에 이반족 원주민들이 한 20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예. 저한테 이제 밀림으로도 단기 선교팀들이 오십니다. 캄보디아도 오시지만 그래서 밀림으로 왔던 이제 여기는 고등부 학생들인데 우리 한국의 거제교회 목사님이 고등부 애들을 보냈어요. 좀 많은 생각을 하시고 담력, 용기, 비전 이런 거 10명을 보내가지고 저랑 열흘 동안 밀림에 같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밀림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예, 요거는 우기 때입니다. 지금이 말레이시아 밀림의 우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왔다 하면 완전 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제가 지금 찝차를 몰고 가는 중인데 아주 튼튼한 찝차, 사륜구동을 몰고 가야 되고 가다 서버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주 운전을 잘해야 되는 그런 코스도 있고요. 예, 요거는 오일팜, 그러니까 그 식물성 기름이라고 그러죠. 보통 뭐 라면이나 화장품, 굳지 않는 기름, 전 세계 소비량의 90%를 여기서 생산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서 갈 길인데 여기 보통 뭐 한국식 킬로로 따지면 뭐 한 200km 정도가 전부 오일팜 농장이 그런 곳도 있고요. 여기를 또 관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건 이제 밀림이라고 그래가지고 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산악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산판도로라고 그래서 옛날부터 밀림에 원목을 실어 나르던 도로입니다. 여기를 이제 정말 길이 아닌 길인데 여기를 관통해서 또 원주민들에게 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우기 때 그 길이 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난감했던 그런 순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도 지금 이렇게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래서 이제 바로 여기만 건너가면 원주민 마을에 전도 집회를 가는 길이었는데 여기 이래가지고 못 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원주민 라루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길이 있는 데까지 찝차를 몰고 갑니다. 밀리는 차를. 그러면 길이 끊기면은 이런 게 꼭 나타납니다. 요거는 좀 큰 나루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브리스번을 가고요. 요건 캔버라를 가고요. 요거는 멜버른을 갑니다.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원주민 이제 그 키잡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딜을 하는 거예요. 얼마에 며칠을 쓰겠다 해가지고 롱보트를 렌트해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요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팀도 모시고 지금 요거는 강 상류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기 때는 상관없는데 건기 때에는 상류로 올라갈수록 물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터를 칠 수 있습니다. 바닥이. 그래가지고 결국 물이 없는 지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예, 어깨에 메고 갑니다. 보트를 어깨에 메고 올라갑니다. 제가 다니는 그 롱보트를 타고 다니는 곳에 이제 볼 수 있는 악어입니다. 꽤 큰 악어인데요. 한 3m 정도 되는 악어인데 흔히 볼 수 있는, 가다가 만약에 이제 이거 보겠다고 보트 몰고 가면은 얘가 쫓아올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말레이시아 밀림에 굉장히 악어가 많습니다. 예, 그들의 전통적인 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롱하우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긴 집인데요. 그 원주민들은 그 일가 친척이 같이 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몰리라는 이름은 추장의 이름입니다. 추장의 이름이 곧 그 롱하우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끝에부터 이 끝에까지가 약 한 100m 정도 되는 하나의 집입니다. 거기에 한 종족이 같이 삽니다.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입구고요. 여기 긴 이제 복도가 있고 안에 1호부터 100호가 쫙 번호가 써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가족이 사는 겁니다. 여기는 수상 롱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강 바닥에다가 말뚝을 박고 올린 그런 형태의 집이고요.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여기 지금 이제 그 공동 복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고 불빛이 좀 흐린 이유는 당연히 전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발전기를 돌려서 잠깐 발전기로 전기를 끌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가 이제 다 방입니다.
이제 보트를 타고 쭉 들어가다 보면은 이런 식의 많은 원주민들, 이반족 원주민 이제 여인들 또는 애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나루터고요. 여기서 이제 뭐 목욕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뭐 그런 곳입니다. 요거는 땅 위에 건축된 롱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다 이렇게 말뚝을 박고 위로 올려서 여기서부터 여기 끝에까지가 이렇게 디귿자로 꺾였는데 약 한 200m 정도 되는 300명이 한 집에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롱하우스고요. 여기를 갔던 이유는 여기가 제가 들어가는 롱하우스 중에서 가장 긴 롱하우스인데 동말레이시아의 시부라고 하는 곳에 제가 비행기를 내리면 거기서 한 10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가야 되고 다시 보트를 타고 4시간 정도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밀림 찝차를 타고 또 2시간 정도, 그러니까 한 18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 곳인데 여기 추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를 지어달라고. 근데 뭐 지어달라고 무조건 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봤더니 젊은 추장이 굉장히 열정이 있고 뜨겁고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보고 집회를 해보고 예배를 건축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하고 한국교회 요청해서 재작년에 건축한 교회인데 그 사진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가지고 집회하는 모습인데 이분이 추장이고요. 전데요. 아주 뜨거운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건축을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건축을 돕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밀림의 교회를 건축하는 모습입니다. 바닥에다가 지금 콘크리트 치는 모습이죠. 이렇게 하고요. 요것도 이 뼈대를 어떻게 올리는지를 제가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11년도부터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2층에 나무 목조로 지었고요. 요거는 이제 벽돌로 지은 교회인데요. 이렇게 지었습니다. 요거는 말레이시아 국기고 요거는 그 사라왁이라는 주의 국기입니다. 주기죠, 주기. 요거는 2013년도에 파다, 이제 이름 옥구라는 거는 한국의 교회 지명 이름이고 교회 이름이고 파다는 그 지역의 그 롱하우스의 추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옥구 파다 교회인데 특별히 이렇게 주택 형태로 집을 지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어줬고요. 여기 들어가는 동영상을 잠깐 또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주라와터스 지역의 한국의 영진교회가 헌금을 해서 지어진 밀림의 교회고요. 요거는 이제 파토라는 지역의 희망교회가 헌금해서 지은 교회입니다. 요거는 작년 12월 때 꼭 1년 됐는데요. 역시 옥구교회가 카보 지역에 건축한, 이건 언덕 위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굉장히 예뻐서 많이 지금 부흥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헌당 예배 때 이제 그 교인들하고 찍은 모습이고요. 말레이시아 이반족 언어고요. 여기 이제 추장이고요, 저고요, 그 교회 관계자들이고요. 이제 헌당 예배 찬양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제가 잠깐 이반족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반족 전통 복장을 입은 아이들 모습이고요. 저하고 아내가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사진 촬영해주고 하는데 지금 추장 환영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설교하는 모습이고요. 헌당 예배 마치고 그 교인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만에 저렇게 100명 정도가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말레이시아 밀림은 전부 침례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머리에 성부, 성자, 성령하지 않고 완전 강물에 빠졌다 나오는데 이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 목회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정이 없었지만 세례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건축을 시작하고 6개월 만에 교회를 지었거든요. 근데 그 6개월 사이에 또 30명을 전도해가지고 세례교육까지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목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해야 되니까 세례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한 30명 정도 바로 또 세례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반족들의 정통 복장이고요. 이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갈 때 또 그냥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게 부족하니까. 그래서 성경, 생필품, 티셔츠, 온갖 것들을 다 갖고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이제 의약품이 많이 부족해서 밀림에 들어갈 때마다 의약품을 또 갖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의약품 전달하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밀림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나면은 그 지역의 목회자와 교사들 전체 세미나를 합니다.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죠.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도 하고 집회도 합니다. 설교하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그 시브라고 하는 지역에 이반적 선교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집회를 인도하거나 찍은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반적 청소년 리더들입니다. 한 400명 정도 분기마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이반적 청소년들을 다 모아서 신앙 캠프를 하는데요. 굉장히 뜨겁고 은혜롭고 또 제가 밀림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사역을 또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매월 목회자 학교를 합니다. 27개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매월 1박 2일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찬양하고 공부하고 이제 설교, 모든 목회에 관한 것들을 다 공부합니다. 캄보디아 목회자들은 우리처럼 무슨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런 목회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중절, 고절 정도고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 신학부터 찬양, 목회, 심지어 어떻게 신방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까지 다 디테일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사역을 매달 하고 있고요. 지금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캄보디아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음악 미술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악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려면은 끊임없이 불러서 익혀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첫 시간에는 항상 1시간 정도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 계속 그것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도 훈련을 하고 또 찬양도 또 가르칩니다. 수업하는 모습이고요.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그룹별 이제 배운 내용들을 그룹별로 발표를 하고 다음 한 달을 위한 설교 스케줄과 주제를 잡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이제 그 교회학교를 위한 또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탄 카드 만들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단의 시간 모습입니다. 이제 저 목회자들 모습입니다. 그렇게 목회자 학교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요청이 왔습니다. 여기나 거기나 다 똑같습니다만 교회 학교, 교사가 살아야 교회 학교가 살잖아요.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고, 마찬가지로 캄보디아 교회가 그렇게 이제 부흥의 조짐이 보이면서 저렇게 이제 목회자들의 요청으로 우리 교사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매년 저 프로그램을 시작했고요. 올해가 이제 3회 대회를 했고요. 약 한 200명 정도의 교사들이 참여하는 큰 대회가 됐고, 제가 큰 보람을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교사 대회입니다. 교사 대회, 교사들 찬양팀이고요. 지금 그 찬양하는 교사들 모습이고, 통성 기도하는 모습이고, 제가 강연하는 모습이고, 찬양 율동 배우는 시간. 또 교사들을 위한 대회이기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 만들기와 같은 공작 활동도 가르치고요. 조별로 토의합니다. 이 친구는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27개 교회 그 시골 전국에서 모이니까 많은 여러 형태의 교사들이 모이는데 이 친구가 담락드라시라고 하는 교회 대표더라고요. 교회학교 대표예요. 니네 몇 명이나 모이니? 그랬더니 한 20명 모인대요. 어른이 없는 거죠, 교회가. 그런데 이제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조별로 주제 발표를 하고 나가지고 그 조의 발표를 이제 이 친구가 하는데 그렇게 야무지게 잘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성경의 그런 설명을 하고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전화시켰습니다. 프롬펜으로. 그래서 학비와 기숙사비를 다 제가 주면서 대학교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네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면은 내가 우리 총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총회까지도 한국으로 보내겠다고까지도 약속을 했어요. 선교는 여러분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기르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를 데려다가 지금 몇 명이 지금 되거든요. 그런 사역을 또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교사 대회 때 목회자들, 교사들 이제 세족식하는 모습인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세족식을 하면 하염없이 웁니다. 이제 일종의 이런 거예요. 한국인들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저 캄보디아인들에게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A클래스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저 하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발을 씻긴다는 거는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저렇게
세족식을 하면은 저렇게 울면서 세족식을 합니다.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대회를 마치고 찍은 모습이고요. 매년 6월 달에 제가 저 대회를 합니다. 한국에서 강사도 모시고 또 영어를 할 줄 아는 분을 모셔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은혜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미래로, 그래서 2015년도에 캄보디아 네버를 갔더니 미래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미래로 학교가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학생이 되는데 예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영기 목사님과 얘기를 해서 제가 교목실을 만들었고 지금 교목실 실장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요거 이제 요거 작년 사진이네요. 작년 성탄 예배 때 모습이고, 보시는 대로 무슨 강당이 있거나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복도예요. 여기는 길이고요. 복도에 이렇게 쭉 플라스틱 의자 놓고 예배를, 그렇게 정기 예배를 드립니다. 급식하죠. 요거는 이제 제가 재작년부터 시작한 성경 암송대회인데, 예배 때마다 성경을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외웁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대회를 해요. 그러면은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은 40개에서 45개 정도 암송을 해야 되고, 그 암송대에 출전을 하면은 제가 이제 상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45개 정도를 외웠다고 하면은 40개 정도 이상을 외워야만 본선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내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모르면은 세상에 나가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말씀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예배 때마다 말씀을 외우게 해가지고 연말에는 이제 결선을 하는데, 미래로 학교가 오전반 1학년부터 6학년, 오후반 1학년부터 6학년 총 12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상을 어떻게 하냐면은 1등에게는 자전거를 선물합니다. 캄보디아의 평균 한 사람의 노동자의 평균 그 월급 페이가 약 한 200불 정도인데 자전거 한 대는 100불입니다. US 달러로요. 그러니까 엄청난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외워냅니다. 뭐 어디 놀러 다니지도 않아요. 그 아이들이 자전거가 탐이 나서 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암송대회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캄보디아 언어죠. 이걸 외우는 겁니다. 저렇게 지금 암송대회 출전하는 애들이 지금 암송하는 모습이고요. 저 오른쪽 끝에 애가 작년에 이제 지난 10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얘가 6학년인데요. 얘가 5학년 때도 받았고 6학년 때도 이렇게 자전거가 2대예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시상을 한 다음에 살짝 물어봤어요. 너 작년 거 혹시 외우고 있어? 그랬더니 외우고 있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뭐 베드로후서, 뭐 요한복음 전부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80개 정도 이상의 말씀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이런 아이 한 명 한 명을 길러내고 키워내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믿고, 저런 아이들에게 그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저 아이들이 자라나서 믿음으로 캄보디아 전역의 복음의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각계각층에 퍼져나가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 내일 가거든요. 캄보디아에 12월 11일 날이 제 3회 대회인데요.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 12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보람된 일입니다. 2등에게는 아주 좋은 백팩을 선물하고 3등에게는 하여튼 온갖 종류의 문구 세트를 선물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캔버라는 연합교회, 캔버라에 있는,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주일날 이틀 동안 선교 부흥회라고 왔거든요. 캔버라 연합교회에서 그 사진들인데, 뭐 이렇게 이제 선교팀들이 오신 거고, 이렇게 찬양 워십하고 특송하시고 뭐 설교하시고 축복기도 하고 안수하고 뭐 이렇게 드라마 공연도 하셨는데, 우리 시드니 새날교회도 선교팀들을 꾸리셔가지고 말레이시아로 오시면 더 좋고요, 캄보디아 오셔도 괜찮고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는데 오늘 이러한 계기가,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선교팀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참석자들이고요. 이날도 캔버라 한인교회가 5분이 오셨는데 참석은 한 400명이었습니다.
전도 집회한다고 몇백 명이 모이는 때가 아마 지구상에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저렇게 뜨겁게 많이 모이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영상 몇 개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별로 오늘 없어서 아주 간단하게 한 10초 정도씩만 보겠습니다. 소리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트를 타고 그 밀림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보통 한 3시간 정도 들어가고요. 이제 여기가 좀 위험한 거는 이제 악어도 있고 뭐 뱀도 있고 정말 정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제가 탄 배인데 이 폭이 넓지 않아서 잘못 이렇게 놀링을 하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분기 잡혀듯이 딱 이렇게 잡고 보통 가는데 3시간 정도는 양호하고요. 많이 가면 8시간도 갑니다. 저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실까요? 이거 좀 지워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하는 모습. 저렇게 뼈대를 만들어 놓고 줄을 당겨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부목을 대놓고 이 뼈대를 기준으로 해서 나무를 쌓든지 뭐 벽돌을 쌓든지 이런 식으로 그 미국의 아미시 교도들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짓거든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짓습니다. 또 다른 거 보실까요? 요거는 그 아까 제가 깊숙한 밀림에 그 건축했다는 교회, 이제 원주민들이 헌당 예배 직전에 그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들 그렇게 전통 복장을 하고 저렇게 지금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는 이제 타악기 부대가 막 그 일반적 타악기를 치고 뒤에 저렇게 이제 주민들과 교인들이 쭉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로 퍼레이드를 합니다. 또 다음 보실까요? 요거는 이제 그 헌당 예배 때 그 이반족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 그들을 찬양단입니다. 이게 다 특색이 있습니다. 이거는 휴장의 모자고, 이거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관이고, 뭐 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절기 때나 명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소리를 조금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반족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들은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 서서 찬양합니다. 또한 기롭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례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그들이 사는 그 수상 롱하우스 바로 앞에 있는 강이고요. 저기에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예수를 잘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개월 후에 세례 교육을 하고 전체 침례를 했는데 약 한 200명 정도가 전날 침례를 받았고요. 저렇게 이제 이 뒤쪽이 그들의 주택입니다. 수상 롱하우스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족속이 됐습니다. 저 강 색깔이 누리끼리한데요. 물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색깔만 그렇습니다. 저들이 입고 있는 옷은 다 제가 갖다 준 옷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맨 마지막 장면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뒤로 가십시오. 예, 좋습니다. 예. 저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6개월 이렇게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밀림을 지내려고 했는데, 캄보디아가 이제 정말 단기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캄보디아 쪽에 조금 비중을 두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됐는데, 여전히 말레이시아 밀림 사역을 제가 놓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좀 좋은 동역자들이나 후배들이 좀 오면 좋겠는데 저희까지 안 들어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제가 지금도 계속 그렇게 1년에 3-4번 정도 가고요. 한 번 갈 때마다 한 달씩 아내랑 같이 들어가서 저렇게 건축도 하고 사역하고 집회도 하고 세례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정말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읽은 책 한 권이 제 일생을 바꿨다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니까 14살 때쯤 아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그 선교사죠. 리빙스턴 선교사의 선교 전집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책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특히 이제 이런 대목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 당시 이제 영국 선교사죠.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리빙스턴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글라스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지역의 시골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이 모펫 선교사가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나는 때때로 저 고원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가 있다. 그러면은 곳곳에 움막이 있고 그 움막에서 이제 저녁을 짓기 위해서 막 힘이 모락모락 난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저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단 한 번도 예수나 복음이나 교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누가 언제 저기를 가서 복음을 전할꼬.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그 책 안에. 너무 그게 이제 딱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어린 리빙스턴의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리빙스턴이 15살이었는데 그 선교복을 마친 다음에, 원래는 그 선교 집회 때 헌금하는 시간이 원래는 없었대요. 그런데 즉석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자고 제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즉석에서 헌금이 아마 바구니가 돌아간 모양입니다. 근데 바구니가 아니고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는 헌금 쟁반이었대요. 그러니까 넓적한. 그래서 이렇게 동전을 떨어뜨리면 땡그랑땡그랑 하는 그런 쟁반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헌금이 다 돌아간 다음에 이제 그 헌금대에다가 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모펫 선교사님께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15살 먹은 리빙스턴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헌금 쟁반에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고, 불경하다 무례하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겠습니까? 막 끌어내 뭐 그런 분위기였겠죠. 그런데 이 리빙스턴이 앞쪽을 향해서 딱 주저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오늘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헌금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정말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단 동전 하나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쟁반에 주저 앉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리빙스턴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금의 콩고, 중부 아프리카죠. 콩고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3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영국에 딱 2번 방문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한 번 방문했을 때 글라스고우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수여하겠다고 그래서 그 명예학위를 수여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바로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대요. 이제 연세도 있고 이제는 더 젊은이들이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리빙스턴 당시는 본 선교에 남아서 후진을 양성하고 그 선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간증하면서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염려 마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이 나의 길동무가 되어서 광야와 고원과 사막을 함께 다니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갔대요. 그런데 곧 연락이 끊겼습니다. 영국 선교부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낀 영국 선교부가 당시에 그 스탠리라고 하는 유명한 탐험가가 있는데 그에게 미션을 주고 리비스턴을 꼭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스탠리 탐험대가 한 달을 아프리카 콩고 주변을 찾은 끝에 드디어 리비스턴이 30년 동안 거처했던 그 거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적막해요. 느낌이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 느낌? 아무도 집안에 없고.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자그마한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 기도실에 정면에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그 십자가 앞에 어떤 노인이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가 오랫동안 썼던 일기책이 한 권이 있었고 바로 그가 리빙스턴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그가 사망을 했고 한 달 후에 지금 탐험대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기에는 그가 생애 마지막 날 썼던 그 일기는 바로 저 화면에 있는 저 내용을 쓰고 그는 기도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오늘을 위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외아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두 바치오니 받아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저걸 마지막으로 쓰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탐험대가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영국으로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절대 안 된다. 저분은 영국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했던 분이다. 우리가 저분을 모시겠다 해가지고 타협을 한 끝에 시신은 거기에 묻기로 하고 리비스턴의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만 잘라서 영국으로 가져왔고 그것이 그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아주 그 위인들의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국 선교부 일로 방문을 했을 때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리비스턴 그 무덤에 갔었고 거기에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필요 없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고 응답하다 죽었을 뿐이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평생토록 리비스턴을 붙들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최고의 은혜는 내가 어디 땅을 사는데 땅값이 뛰는 것이고 건물을 사는데 건물값이 뛰는 것이 최고의 은혜일까요?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최고의 은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1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예배당이 딱 제가 예배당 들어오는 순간에 오늘은 정말 은혜로운 예배, 은혜로운 설교가 될 거라는 직감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본당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분명히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당의 가장자리에 지금 좌좌하고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내 마음속의 임재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나를 배반하고 나를 속상하고 힘들게 하는데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는 그분, 저는 그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니 천국 가서도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귀해서
내가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그분이 기뻐할까? 무엇을 해야 그분이 좋아하실까? 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따르는 것이 미션이라고 하고 사명이고, 그 사명 중에 있어서는 최고가 선교라고 감히 고백합니다. 선교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시리라. 아멘. 성경 외우셔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또 어디에 있죠?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수백 명의 그 제자들이 보는 상황에서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이 하신 말씀 뭐예요? 오직 성령이 계속, 목사님 말고, 주여, 성경함 성대 여기서 해야겠네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 하는 얘기예요? 선교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을 뭐라고 그러죠? 유언. 제가 어떤 앙케이트를 봤거든요. 한국의 부모님들의 앙케이트를. 그런데 한국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그 모여있는 가족과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유언 가운데 가장 많이 하시는 유언이 뭔지 아세요? 장로님, 유언이 뭘 것 같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라. 역시 장로님답습니다. 다른 분, 영생을 하실 겁니까? 다들 유언도 안 하고 그런 준비도 안 하십니까? 저는 밀림 다닐 때 항상 유언서 쓰고 다니는데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때 캔버라 거기 땅을 샀어야 내가 땅가시 뛰어서 부자가 됐을 텐데, 이런 거 유언하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유언의 대부분은 다 형제간에 우애 있으란 얘기를 하신답니다. 그게 마지막 관심사입니다. 마지막 관심사라는 건 뭐예요? 인생 70년, 80년, 90년 살았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고 관심하고 있는 것을 남기는 게 유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분의 유언은 뭐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나 예수님의 행적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사랑을 해봄직하면 어떻겠니? 미션, 선교, 그것도 괜찮아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이 필요할 때 했던 메시지는 전부 동사고 명령형이에요. 가라! 전도해라! 사랑해야지! 사랑 한번 해봄직하면 어떻겠니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말씀은 가라! 행하라! 전도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분의 미션이고 가장 큰 관심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저는 필요하고 그걸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